호세아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죄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우리가 배울 호세아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특별히 호세아서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환자이고 하나님은 이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치료하시려는 의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의사하신 하나님께서 환자인 북이스라엘이 걸린 병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고 진단해 보니까 그 결과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라는 병명이 나옵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라는 증상이 나는 것처럼 죄악이라는 병에 걸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도둑질, 노략질이라는 증상을 보이며 계속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1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하나님이 죄악의 병에 걸려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악이라는 병은 모든 인간이 걸려있는 매우 심각한 영적인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병은 곧 우리의 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악이라는 중병에 걸려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죄인된 인간들이 이 병에서 어떻게 해야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처방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악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과 처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걸린 죄라는 병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걸린 죄악이라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내어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이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악한 삶의 형태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에 대해서 모두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아신 하나님이 내리신 진단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즉 그들이 죄의 질병에 감염되어 악을 행하는 이유,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궁극적 가르침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 자체가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병에 걸린 이유, 죄의 병에 걸려 악하게 살아가고 스스로가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신들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율법대로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가장 제일 우선순위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하나님의 지적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지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고와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상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 대하여 한 목사님이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의 좌편과 우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만 우편과 좌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수 있고 우리 역시 우상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죄악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과 처방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있으니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은밀한 죄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숨은 곳을 몰랐기에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또한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는 아무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찾아오셔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모른다고 시치미를 뗍니다. 이번에도 과연 하나님이 가인이 저지른 잘못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도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모두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지금 당장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데도 당장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징벌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시나 보다, 혹은 그냥 하나님이 겁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고, 심지어 내가 은밀하게 행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셨고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죄를 즐기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약시대에는 다 알고 계신다 해서 끝나지 않고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자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병에 대한 하나님의 치료법과 처방의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되거나 회복될 수 없음을 솔직히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죄의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현 상태를 직시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절감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죄의 병에 걸린 자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배신이 습관화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지지도 없었고 충성도 없는 존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들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처세술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얄팍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적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왕들은 쿠데타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기존의 세력가들이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을 나라의 중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3절에 보니까 왕과 지도자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타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기로 타협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 말씀 역시 쿠데타로 왕위를 얻은 사람과 기존 나라의 지도자들이 타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새로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관리들을 물갈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고위 관리직에 임명하고 기존에 있었던 관리들, 지도자들을 내치거나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벌이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왕은 기존 관리들과 지도자들 비리들을 찾아냅니다. 따라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먹고 사소한 잘못까지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기존의 관리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왕이 된 자가 기존 지도자들의 부정이나 비리 등을 들추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자리를 유지하도록 유화 정책을 펼치고 이에 보답하여 기존 지도자들도 왕의 찬탈에 대해서 묵인하고 인정해 주는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은 왕과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 역시 기존 왕이 죽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도 그를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 되든 자신들의 비위만 잘 맞춰주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잡은 왕마다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장려하면 공식적으로 거리낌 없이 육체적 쾌락을 즐길 수 있으니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잔소리를 할 필요 없고 개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즐겨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왕이 되든지 자신들의 죄악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죄악이 관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께 똑같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즐겁게만 해주면 왕을 쉽게 바꿔버리는 배신의 기질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그대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배신하는 기질을 타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순수한 존재, 충성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 마치 가늠한 자, 강교한 자와 같고 화덕같이 죄를 짓는 일에 열성을 내는 존재,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데 열정적인 사람들과 같다고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의 깊은 자리에 빠진 그들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것이 죄이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음을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기를 촉구하십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기 쉽게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세상과 거짓 우상을 왕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좋을지 마음속으로 저울질합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사는 것이 유리한지 누구를 섬겨야 자신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던 수술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버립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죄라는 병이 골마 터져버리고 암이 전이 되듯이 죄가 모든 삶의 영역에 전이 되어 이제 평범한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에게 치유 수술용 칼을 드십니다. 치유 수술용 칼을 드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아주 강력한 처방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란 큰 처방을 주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죄악이라는 심각한 병에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치료하는 과정에는 환부를 드러내는 아픔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좋은 말로 해서 도저히 안 들을 때에는 강한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죽게 생겼으니 일단은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경고해도 듣지 않고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일단은 강제적인 힘을 써서라도
막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죄악이라는 중환병을 고치고 그 병이 주는 저주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의사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환자인 이스라엘 민족이 살 길은 자신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인정하며 의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처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꼭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며 버티고 버티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 그 재판장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왕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모두 다 죄 짓는 일에 뜨거운 화덕같이 열정적으로 몰두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하소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죄에 대한 정죄로서의 매가 아니라 저주를 위한 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술의 칼, 징계의 의미를 가능한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징계를 받은 후에 회개하지 말고 처음부터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죄악들, 교만들, 탐욕들을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애통해 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자발적인 회개와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아왔다면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살리시고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